2020년 8월 2일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향기나는 성도 되세요. 끝까지 건강하세요. 아멘. 오늘 또 우리 최상 형제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건강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지금 우리가 감사할 일입니다. 어렵게 힘들어도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 넘쳐서 삶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계속 실제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면서 주일 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화한 것은 유튜브에, 녹음한 것은 네이버 카페에 올려놨는데 혹시 교회 못 오시거나 집에 예배하시면 예배 후에 보내드립니다. 8월에 학습, 세례 입교, 온라인 교육이 있습니다. 모여서 교육하는 게 위험하다고 하니까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잘 지켜왔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온라인 교육을 하려고 그러는데 교재가 이런 학습, 세례, 문답서 그리고 또 한 권이 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 해서 여기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어떻게 되는가, 1과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2과는 사람은 무엇인가 쭉 해서 10과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이제 10과로 되는데 이거를 집에서 읽으면서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온라인 교육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꼭 학습, 세례, 입교하는 여기 성도님들 있는데 학습, 우리 안수진 성도님, 우리 조현지 학생 학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교는 우리 김정은, 세례는 김수종, 서혜주, 이선정, 정희수. 우리 수종이가 못 왔는데 우리 교회학교에서도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할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나고 제가 교재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수막을 붙였었는데 창조, 타락 이렇게 붙여놨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그래서 지금은 타락만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게 무슨 말인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현수막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완전한 도시에 아름다운 집 무료 제공. 요즘에 집 때문에 다 난리인데요.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다 힘들어하는데 이런 완전한 도시가 있다고 오늘 계약하십시오. 누구님 환영합니다. 현수막을 또 밑에 말씀까지 3개로 만들었는데 예배 끝나고 우리 남자 집사님께서 붙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게 좌우에 사다리 세우고 붙이면 금방 붙여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끔 혼자는 못합니다. 집사람을 조수사 한번 해보면 왔다 갔다 힘들어요. 남자 집사님 같이 붙이면 금방 될 텐데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학교가 엄마 아빠가 교회를 못 가게 하니까 못 오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5분 영상을 일주일에 한 번 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느낀 거, 또 자기가 은혜 받은 거 한두 줄 써봐라 해서 참여한 친구들 오늘 은혜 나눔에 참여한 친구들 시상합니다. 7월 4회 모두 참여한 우리 전민규, 3회 참여한 장서연, 2회 참여한 도선준, 도하윤, 신희준, 임가윤, 전승모, 김수종, 김재현, 그리고 1회 참여한 김정은, 이선정, 이현정. 우리 친구들 준비하고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름 있는 친구들은 다 앞으로 한번 나와보세요. 우리 친구들 7월 달에는 4회 참여한 친구는 10,000원 상품권, 2회 이상 참여한 친구는 5,000원 상품권을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8월 달에는 1회 참여할 때마다가 5,000원. 그러니까 5월 달은 5주거든요. 그러니까 다 참여하면 25,000원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성경학교를 못 하잖아요. 성경학교 못 하니까 성경학교 한다고 생각하고 집에서 하는 거니까 푸짐한 상품 줄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우리 부장 집사님 사진 찍어주시고요. 우리 전민규 상품권부터 줄게요. 자, 전민규 친구. 자,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산 친구 오고 있고, 조선준 고향 오고 있고요. 신희준도 오고 있고. 아, 예, 예. 예, 이준이 이리 오세요. 잘했습니다. 우리 조선준 동생 것도 갖다 주세요. 잘했어요. 예. 그리고 인가위는 이제 일단 아빠한테 주겠습니다. 전승모. 수정이 나중에 주고요. 김재은. 그리고 장서연. 예, 서연이 이리 오세요. 자, 그리고 여기도 선물도 있어요. 서연이 여기 있어요. 서연이 앞으로. 우리 여러 명이서 못하니까 여러 명이라고 생각하고 좀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또 선물이 있어요. 선물. 자, 나온 친구들 다 이거 하나씩 받아가세요. 자, 우리 한 번 참여한 친구들 다 상이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하나씩 받아가세요. 자, 우리 민규도 잘했어요. 자, 이준이도 잘했습니다. 아, 이거 서연이 누가 했겠죠? 한준이. 아, 이거 하연이 드리시겠어요? 예, 좀 들어다니세요. 네. 자, 우리 친구들 다 잘했다고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 우리 친구들 8월 달에도 성경학교 못하니까 참 아쉬운 게 많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맛있는 것도 해주고 물놀이도 하고 또 밤에 잠도 자고 그러는데 그런 거 다 못하거든요.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더욱더 믿음이 자라가는 귀한 여름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0초 메시지 31번 영적인 세계 우리 두 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적인 세계 혹시 귀신을 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렇다면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모르죠. 그러면 무당은 본 적이 있나요? 예. 멀쩡하던 사람에게 신이 내리면 갑자기 점도 치고 굿도 하고 작두도 타고 그러잖아요. 그건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보면 귀신이 있고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무당이 구슬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면 굿이 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신중에 참신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영적인 세계 혹시 귀신을 본 적 있나요? 아니요. 그렇다면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모르죠. 그러면 무당은 본 적이 있나요? 예. 멀쩡하던 사람에게 신이 내리면 갑자기 점도 치고 굿도 하고 작두도 타고 그러잖아요. 그건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보면 귀신이 있고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무당이 구슬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면 굿이 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신중에 참신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신약 378면에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378면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집에서부터 가정 교육, 학교 가면 학교 교육, 어디 가든지 교육이 있습니다. 군대 가면은 또 군대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을 할 때 항상 목표를 정합니다.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가 달성되면 이제 수료하는 거죠. 졸업합니다. 먼저 군대에서도 이 교육을 할 때 이론 교육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실습이죠. 실기를 직접 해보는 겁니다. 저도 이제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처음에 이론 교육을 할 때 교관이 이론 교육을 다 하고 시험을 봅니다. 종이 시험이죠. 그거는 정신 차리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꼭 거치는 과정이 있는데 숙달된 조교의 시범이 있습니다. 숙달된 조교 앞으로 하면 앞으로 나와가지고 딱 시범을 보입니다. 우리 남자 손을 다 기억하겠지만 포복할 때 앞으로 싹 걸어가는데 저걸 보면은 나도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자기가 해야 됩니다. 가서 이제 자기가 이 포복 엎드려 겨우면 여기도 아프고 잘 나가지도 않고 힘들어요. 이론과 실기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군대 가가지고 고생 좀 꽤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격도 뭐 이론이야 다 점수 잘 받았죠. 근데 실제로 와서 중요한 거는 표적을 향해서 총을 쏘면 표적이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불합격. 그러면 이제 그 머무는 병영에서부터 사격장까지 거리가 한 2시간을 걸어가야 돼요. 산을 넘어서 먼 길을 걸어가는데 합격한 친구들은 다 토요일에 그 병영에 머물면서 쉬어요. 근데 불합격한 사람은 다 모아가지고 또 총을 메고 산을 넘어서 가는 거예요. 또 가서 또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면 훈련하는 교관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귀가는 훌륭한 엘리트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꼭 해야 됩니다. 하면서 계속 정신교육을 해요. 그리고 다시 또 쏩니다. 합격하면 그 다음에 안 가야 되는데 또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주 늦게까지 계속 갔는데 야, 이게 이론은 쉬운데 이 실기가 어렵구나. 그래가면서 이게 딱 볼 때는요, 와, 멋있어요. 혼나요. 조교가 딱 할 때는 와, 멋있다. 와, 박수. 야, 신난다. 근데 네가 한번 해봐. 그럼 그때부터 힘이 들고 이게 괴로운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가 요즘에 새벽기도 수요 예배에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잖아요. 에베소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6장인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론이에요. 이론을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내 안에 있다. 나는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사람이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있다. 와, 신난다. 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정하셨다.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얼마나 막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말을 이렇게 해야 된다. 가정에서 부부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녀는 부모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직장에 나가면 사회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이거는 좀 힘든데 이건 조금 좀 재미가 없어지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이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즐겁고 기쁘잖아요. 근데 그것이 설명용으로 넘어갈 때 이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목표가 우리를 어디까지 데려가기를 원하느냐? 우리 어디까지 데려가냐면 그리스도의 장상분량까지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힘들어요. 이제 그만하면 안 돼요. 근데 아니 너는 목표가 여기잖아. 계속 우리를 훈련하세요. 될 때까지.
인생 졸업이 안 됩니다. 훈련이 끝나면 이제 너는 졸업해서 천국에 와라 해서 우리 데려가시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제 산에 가면 늘 산소가 있으면 가서 이렇게 묘비를 들여다봅니다. 묘비를 들여다보니까 어느 묘지에 가보니까 묘비에 몇 년 몇 월 생 그렇게 써놓고 몇 년 몇 월 졸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뭐지? 졸업했다는 얘기인가? 제가 한번 어른들한테 한번 여쭤봐야겠습니다. 태어나서 졸업하는데 우리 성도로 부름받은 성도는 졸업이 안 돼요. 목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영광에 참여 안 해도 돼요.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아니야, 너는 내 자녀잖아. 너는 나의 영광에, 하나님 영광에 참여해야 돼. 이리 와, 내가 손잡아 줄게 하고 우리를 높은 곳으로 끌어가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조금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다 참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불렀는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요? 첫째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를 먼저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느니라. 우리에게는, 믿는 우리에게는, 믿고 순종하는 우리에게는요, 보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배돼요. 그리고 이 건물에 모퉁이 돌, 돌로 집을 지으면 모퉁이 돌이 기준돌이 됩니다. 조금 큼직하고 든든한 돌을 모퉁이에 놓고 거기에 돌을 붙여가지고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배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퉁이 돌처럼 정말 내 인생의 기초가 되고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중요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내 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줘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군가? 믿지 않는 자들은 여기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뭐 중요하다고 그래. 그러면서 예수님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느니라. 부딪히는 돌, 예수님이 산 돌이라고도 하잖아요. 살아있는 돌, 리빙 스톤, 모퉁이 돌인데 리빙 스톤이에요. 살아있는 돌이에요. 우리 이제 그에 붙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성전이 되어가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을 끝까지 믿기 싫어하고 순종하기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입니다. 돌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에게 부딪혀서 주먹으로 돌을 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박고 자기가 깨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역하고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은 결국 자기가 깨지는 겁니다. 또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위가, 큰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걸려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죽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불신앙하는 자들은 결국 돌에 부딪혀서 자기가 깨지고 자기가 죽는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기 다시 예정론을 다시 말씀하죠.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해서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살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 하나님, 저는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든든한 기초가 되고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인생을 채우시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아직 예수 믿는 교회로 돌아오지 않은 그분들에게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다 돌아온다.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아무리 네가 고집 부려봤자 네가 깨지지, 네가 괴롭지. 결국은 하나님하고 싸워가지고 너 못 이긴다. 너 돌아온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그러면 든든하죠, 우리가. 내 자신도 든든한 믿음에 서고 예수님 말씀에 섭니다. 옆에 있는 아직 예수님의 이 든든한 반석에 서지 못한 사람 볼 때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했으면 결국 하나님이 너를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자리에 이끌할 것이다.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마음이 즐겁고 평안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에게 이제 확인해 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은혜가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자빠지고 깨지고 결국 예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다. 이거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9절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나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돌에 걸려 넘어지고 그 돌에 깨어지고 그런 걸 보여주면서 그러나 하면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이끄시는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 성민이 누구인지를 계속 가르쳐 주세요.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천국의 백성이다. 너는 빛의 사람이다. 너는 새 사람이다. 너는 이 땅에 살다가 죽을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살 사람이다. 우리 신분을 계속 가르쳐 주세요. 계속 그 부분을 가르쳐 주면 우리가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집니다. 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부활하셨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즐거워지고 기뻐집니다. 우리 성도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기쁘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옆에 사람들에게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않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소망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자꾸 옆에 사람들에게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미운 오리가 아니라 와, 내가 백조인가? 그리고 어느 날 보면서 와, 난 백조네? 하면서 하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꾸 우리가 누군지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꾸 할 수 있다. 그리고 너는 내 귀한 자녀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계속 이런 축복의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가세요. 그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가시는데 먼저 성도의 신분을 4가지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택하신 족속이요. 둘째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셋째는 거룩한 나라요. 넷째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가, 우리 손이 누구인가, 하나님 믿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천국 가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택하셔서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이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 이걸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내가 예수님 안 믿으면 내가 지옥 가고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그게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예정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부르시고 믿게 하셔서 우리가 택하신 족속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못나고 늘 실수투성인 나를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나는
내가 힘이 약해서 손을 놓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나는 절대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감사가 더욱더 넘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합니다. 왕 같다 그러니까 정말 기분이 좋죠. 우리는 왕 같은 존재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우리가 왕 노릇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합니다. 우리 실제로 왕 노릇하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 백성으로 하나님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옛적 구약 시대에 죄 지은 백성이 자기 죄를 대신 가져갈 제물,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 일에 수종된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이 오면 그 죄 지은 사람이 자기의 죄를 다 양에게 옮겨지게 하고 양이 죽음으로 너는 이제 죄가 씻어졌다. 그 일을 대신 중간에서 하던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손들이 왕 같은 사람들인데 왕 같은 사람이니까 어디를 연결하느냐? 왕 같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세상 사람들, 그 사람을 우리가 연결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왕이 예수 모시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면서 예수님을 알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야 이리 와봐. 우리의 왕이시여 내 아버지시여 하고 중간에서 연결시켜서 내가 이렇게 옛날엔 보잘것없던지만 하나님 날 부르시고 예수님이 씻어줘서 이런 사람이 됐잖아. 너도 같이 가자. 그래서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택해서 불렀는데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세상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과 그 사이에 서 있는 제사장이다. 세상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사람이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이 땅에서 또 오부 사람 비서는 권세가 있어가지고 유세 부리잖아요. 좀 높은 분 좀 만나봅시다. 그러면 비서가 안 됩니다. 그럼 안 되잖아요. 이제 비서가 중간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그 누구 좀 데려와 봐라. 그러면 예 하고 중간에서 잘 연결시키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직분입니까? 그리고 셋째로는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나라. 우리가 옛날에는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탐욕이 가득한 세상 사람이었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해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불렀습니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이죠. 이 거룩한 나라가 되었는데 이 거룩한 나라가 무엇인가를 시편 33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가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 사람들은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를 이렇게 거룩한 나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죄가 없는 곳,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곳, 바로 하나님이 빚으신 생명으로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 열매가 맺는 그 아름다운 나라에 사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요즘에는 막 집이 있는 분도 그러고 없는 분도 그러고 막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나라 하면 그런 게 다 그냥 무료 제공입니다. 무료 제공. 관리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 나라를 우리 초대하는 거니까 기분이 좋죠.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래요. 하나님이 너는 내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예수 믿고 순종하는 통도들 이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이 이름이 있어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고 천국 백성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셔서 이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고요. 이 세상 떠나면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겁니다. 낙원에서 영원히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뭐냐? 이론입니다. 이론. 그 다음에 실천을 해야 돼요. 실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잘 알면, 내가 누군가를 잘 알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이 네 가지를 확실히 기억하면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는가 말씀하고 있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우리 아름다운 예수님의 덕, 십자가에 죽으신 보혈과 그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들이 다 이 우리를 부르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자리까지 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저도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섬겨봤잖아요. 아이들을 가르쳐 보기도 하고요. 소그룹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해보고요. 또 이제 제자 훈련도 해보고요.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인가? 실제 삶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무엇을 확인하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은혜를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걸 삶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죽은 사람을 살린다. 좌절하고 슬픈 눈물의 인생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일으켜 세운다. 이걸 삶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어디서 확인하느냐? 가정에서 확인합니다. 직장에서 확인합니다. 학교에서 확인합니다. 그러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세상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예수께서 마지막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하잖아요. 현장으로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신학이 완성되는 곳이 어딘가 보니까 책상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완성됩니다. 가정에 가서 가족을 사랑하고 또 직장에 가서 동료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신학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로 나가서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그러면서 신학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돼요. 합격. 그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현장으로 나갈 때가 제일 즐겁습니다. 현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턴도들과 함께 삶 현장에서 예수님이 도와줘서 눈물 많은 곳이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는 웃음 현장으로 바뀌는 걸 볼 때 크게 정말 기쁘고 즐거워요. 저는 그걸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거기까지 다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 운전하는 거 보면은 참 혼나잖아요. 근데 이제 운전면허 없는 분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딱 따려면은 처음에 이제 옆에서 나도 운전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남편이 아이고 안 어려워 한번 해봐 여보. 그리고 어느 날 그 이론 배우는 책을 하나 가지고 와요. 이거 몇 번 읽어봐. 그리고 물어보면은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거 이런 거라고 가르쳐줘요. 가서 시험 봤는데 합격했어요. 와 거봐 잘했네 여보 잘했어. 이제 우리 실기해야지. 그리고 이제 가끔은 남편이 여보 내가 가르쳐줄게 하고 막 공터로 차를 끌고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죠? 여보 그러면 안 되지. 여보 나 싫어. 나 집에 갈래. 그러고 막 문 닫고 내리고 싸움이 나가지고 여러 번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절대로 부인한테 자동차 운전 가르치지 마라. 그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압니까 그게? 이게 이론은 쉬운데 실제 삶으로 가르치려면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미 알고 있고 자기는 몸에 익숙한 사람은 저게 뭐가 어려워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막 머리가 하얘지고 손발이 따로 놀고 안 되니까 막 옆에서 뭐라고 하고 막 화가 나가지고 썩이 나가지고 나 못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실제 삶에서도 그렇고요. 옛날 우리 선조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제일 어려운 게 자녀교육이잖아요. 자녀교육인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친한 친구가 있잖아요. 친한 친구가 있으면 비슷한 또래 자녀를 두고 있으면
만나가지고 김대감, 왜 그러시오? 박대감. 우리 자녀들 교육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서로 바꿔서 교육해 볼까요? 그래, 자녀를 낮에 서로 양반인데 자기 자녀들 서로 바꿔서 교육을 해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야 이제 김대감 집에 가서 박대감 집 아들이 배우고 또 거꾸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품 교육, 인격 교육,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삶의 습관을 이루어가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직접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르치려고 그러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배우는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던 대로 하는 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안 변하려고 그러고 저항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갈등이 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운전교육이나 자녀교육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치죠.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다 살펴보고 살아보니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을 우리 거기까지 갑시다.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전도 현장까지 한번 가봅시다. 근데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마 택하신 족속이요, 또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이런 말하면 너무 좋은데 우리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리로 가봅시다. 나는 못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데려가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데려가고 싶고. 그런데 교회는 어디에 맡겨도 교육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가르치는 겁니다. 안 되면 기다렸다가. 근데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조금씩 한 걸음씩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입니다. 제자들에게 준 사명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면은 사명의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가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서 살자.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로 초청하는 겁니다. 고난 없는 기쁨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풍성함과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런 복된 인생들로 쓰임받는 하나님이 높은 곳으로 이끄실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나가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